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2023년 6월 5일 인도에서 다리 건설하다가 붕괴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1994년 10월 21일에 성수대교가 붕괴하여서 32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큰 건설 사고는 삼풍 백화점의 붕괴입니다. 1999년 12월 21일 삼풍 백화점이 붕괴해서 50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건설사로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4층으로 설계했는데 5층까지 지으면서 무리하게 지었습니다. 특히 옥상의 냉각탑이 87톤이 됐는데 이 옥상의 냉각탑 87톤 되는 그 무게,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그 건물이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새게 되었고 5층 바닥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기둥이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균열이 생기고 한쪽으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삼풍 백화점의 붕괴는 위에서 누르는 힘, 위에서 누르는 하중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건물도 그 위에서 누르는 그런 힘을 버티지 못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런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없으면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건물이 그 위에서 누르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사람도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의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그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 정신적인 눌림을 버티지 못하면 깨어지게 되고 상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오래전에 어떤 재벌 회장이 자살한 그 소식을 접했고 인기 연예인이 또 자살한 소식도 접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요동하고 흔들리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일 수도 있고 예상하고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외부의 정신적, 육체적인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정신적인 부담감, 정신적인 짐을 말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 자살하기도 합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40이 넘어서 미국에 그 신학 공부하러 갔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그 첫 시간이 그 복음서였는데 첫 번째 시간 들어갔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쓰기 때문에 더더욱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낙심하고 마음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그 영어가 들리게 해달라고. 영어책 읽는 거는 밤새 읽고서 쓰면 되는데 강의가 들리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 영어 강의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었는데 마침 어떤 학생이 저를 도와줘서 자기가 필기한 거를
복사해서 저한테 주고 또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는 바람에 제가 그런 영어가 들리지 않는다는 스트레스, 영어로 인해 말미암은 그 마음에 상한 것이 치유되고 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영어로 하는 신학 공부라는 무거운 짐을 저는 혼자서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같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 영어라는 스트레스를 견디고 또 마음에 상한 거에서도 치유받고 또 무사히 공부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마음이 상하고 흔들릴 때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 누군가 옆에서 지지해주면은 또 누군가 그런 무거운 짐을 같이 져주면은 견딜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고 다른 세계적인 전염병이 팬데믹이 또 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마음이 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가짜 평화를 외치는 사람은 더욱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는 인간의 숙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물론 뱀의 거짓말에 속았지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냐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따먹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을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었는데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했냐면은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고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자기 아내에게 책임 전가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질문을 듣게 됐을 때 마음이 당황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아내에게 책임 전가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아담이 자기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하와가 보았을 때,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깨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땅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과 전혀 다른 고통스러운 환경은 그들에게 스트레스였고 에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더구나 큰아들 카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깨어졌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이든지 다른 사람의 죄는 스트레스를 줍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이나 자연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는 이 세상에 사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피난처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잘 나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고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참된 위로와 피난처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제된 단어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가, 빚진 사람에게는 빚의 탕감이, 포로에게는 해방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가,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게서, 마귀에게서, 율법에게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라는 말씀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런 쇠로 된 그릇은 던져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유리 그릇은 던지면 깨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유리같이 약할 때 외부의 고통스러운 그 환경과 사건과 상황 가운데 깨어지게 됩니다. 아주 산산조각으로 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절망하거나 분노합니다. 인생에 균열이 생기고 흔들리고 요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죄의 포로, 죄의 눌림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 마음의 상처에서 나오는 아픔, 억울함, 절망, 분노의 포로가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가 끄는 대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에 갇혀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픔으로 눈멀고 억울함으로 눈멀고 절망과 분노로 눈멀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갇힌 자,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으면은 외부의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보지 못하는 희망,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살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우리 시야를 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심한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자살하는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상처에 포로가 되어서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에 눌리고 눈 멀어서 다른 길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책 외에도 다른 해결책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희망이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자신의 지식, 감정, 의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포로가 되어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명력이 쑥 빠져버립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끄는 대로, 부정적인 시야가 보여주는 대로 그냥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격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람의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전쟁할 때 적의 핵심, 적의 지휘부를 공격합니다. 적의 지휘부가 깨어지면 쉽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23전 23승을 하였습니다. 10세의 한국 해군을 갖고도 23번 싸워서 23번 이겼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지형 지물을 잘 학습하고, 그래서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하였고, 또 하객진이라는 그 전법을 만들어서 그 전법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적구선 보내서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그 정보전에 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으로 그 왜군과 해전이 있을 때 거북선으로 적의 지휘부를 깨트립니다. 적의 사령관이 타고 있는 배를 깨트리면은 적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때 공격해서 승리하고 조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인생의 지휘부이고 중심입니다. 마음이 상하면은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자기 목숨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아주 인생의 중요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술, 담배 마음대로 하고 폭식하고 폭음하면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면, 우리 마음이 깨어지면,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귀중한 것들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근원이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였습니다.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은 그 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짐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서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면, 예수님께 짐을 맡겨드리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쉼을 얻을 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는 환경과 사건과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쉼과 안식을 얻을 때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마음의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과 쉼의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 아름다운 환경이 마음의 쉼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아름다운 환경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들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지, 예수님께 나와야지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되고,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으면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리고 견디다 못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깨어지고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그 짐을 누가 대신 맡아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했는데, 맡겨버리라는 것은 점잖은 표현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 어려운 상황과 힘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 안에 염려를 생기게 합니다. 그 염려가 있으면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고, 주께 던져버리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쉽게 깨어지기 쉽고 쉽게 상하기 쉽고 무거운 짐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한 가운데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하십니다. 그 위로의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하였습니다.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상에 아버지처럼 자식을 돕고 자식의 짐을 대신 져주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은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있으면 우리는 든든합니다. 마음의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을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꽉 찍습니다. 그리고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한 마귀도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습하려는 생각이 난 것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고 그리고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실행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귀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파괴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거짓된 생각을,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불신앙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무엇이 점령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아니면 상처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이 마음의 상처는 마귀의 밥이고 마귀의 요새가 됩니다. 마귀는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며 우리를 부정적인 삶, 파괴적인 삶,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보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이스마엘을 자녀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민족의 복을 받게 하겠고 천하 만국의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의 관심은 온통 이스마엘에 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노년의 때 얻은 아들이라 얼마나 기뻐하고 사나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이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때가 99세입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의 관심이 있었고 사랑이 쏟아졌는데 이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관심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사랑이 쏟아집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 아버지가 자기를 차별대우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실용하였고 또 그런 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가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죽 보대를 주고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겨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없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지고 아버지에게 차별대우를 당하며 아버지에게 쫓겨난 이스마엘,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절망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광야에 나와서 먹을 물이 없어서 이제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엉엉 우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없지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선자가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마음이 깨어지고 상해서 울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말라. 두려움으로 희망 보지 못하고 살 길 보지 못하고 소용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주저앉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울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일어나서 아이를 붙들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위로하고 그 아이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큰 민족, 지금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됐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고 어리석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갈의 눈을 밝히니 전에 보이지 않던 샘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샘물을 떠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와 함께 계셔서 광야에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샘물이 옆에 있었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샘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바로 샘물이 보이게 되어서 그 물을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은 그 상한 마음에 포로가 되고 상한 마음에 갇혀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원망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아픔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바로 옆에 물을 보고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살 길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많이 상하면 웁니다. 그런 마음이 카타르시스 됩니다. 근데 울 때 하나님을 향해 우십시오. 마음이 카타르시스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그 상한 마음의 포로에서 꺼짐어내 주시고 또 우리 눈을 열어서 살 길을 희망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입니다. 욥이 그 사단의 시험으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욥이 머리부터 발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긁을 만큼 심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때도 욥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고 욥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10절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마음이 상하면은 우리 입술로 마음에 상한 것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 욥의 고통을 보고 같이 울어줬습니다. 그 7일이 지났을 때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생애를 저주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욥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욥과 논쟁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은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일어난다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은 내가 범죄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범죄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또 친구들과 계속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에게 고통이 길어지면서 또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원망과 불평, 희망과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욥과 그 친구들의 그 세계관이 하나님이 의인은 축복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시는데 욥 자신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고 의인인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친구들은 욥이 네가 무슨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논쟁이 됐습니다. 논쟁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정에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원리와 인생의 법칙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법칙을 만들었지만은 그런 법칙을 또 초월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좁은 세계관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새로운 눈으로 자신을 보고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마음이 상해서 아마 쓰러지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근데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좁은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와 티끌 가운데 한탄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의 아기스 왕에게서 도피해서 아기스 왕 신하가 되어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에